비유인가 실제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의 비유 새롭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요즘 최신 비유 연구의 성과를 제가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게 그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는 어떤 그 신약 성서학자들의 그룹이에요. 그 그룹의 리더격인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비유의 위력, 비유의 능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신화는 세상을 확립하고 교훈담은 그렇게 확립된 세상을 변호하고 행동, 소설은 세상을 논하고 묘사하며 풍자는 세상을 공격하며 비유는 세상을 뒤집는다. 거의 이 책의 결론처럼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이 말의 뜻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신화라는 건 뭐예요? 기존 체제가 있고 뭔가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사실은 신화입니다. 신화 체제는 원래 그렇잖아요. 다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어떤 그 기득권 체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신화입니다. 근데 교훈이라는 건 뭔가? 결국 교훈이라는 건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게 이미 형성된 어떤 그 사상이나 세계가 있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설은 뭐냐? 소설은 이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세상을 재구성해내는 겁니다. 실제 이게 소설이죠. 여기서 이제 풍자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상이나 체계에 가진 허점들이 있죠. 허점들을 맹공을 하는 죠. 공격하는 게 풍자입니다. 자, 그럼 비유는 뭐냐? 비유는 세상이나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게 바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세미나 그룹에 있는 그 학자들은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앞에다 뭐가 붙습니다. 전복적입니다. 전복적 아니면 도전적 이런 수식을 갖다 붙입니다. 비유는 그 짧은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훈을 전하거나 그냥 어려운 말씀을 풀어주는 예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컨대 정도만이 아니에요. 교리를 흔듭니다. 교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가치를 흔듭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게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힘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묵상했던 것들, 비유에 대한 묵상했던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좀 뛰어넘는 좀 파격적인 것들이 사실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대표부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비유로 안 읽고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어서 내세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그림으로 소리 읽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꼼꼼히 읽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당혹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듯이 읽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비유를 좀 꼼꼼하게 읽으면 이렇게 당혹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뻔할 수도 있고 또 안 뻔할 수도 있는 건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거지 이름은 나사로인데 부자는 없어요. 부자는 보면은 자색옷을 입을 정도면 자색옷은 굉장히 어떤 황제나 왕이나 고관들이 입는 그런 한 지역의 통치자 정도가 입는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름을 몰라요. 신분상 그냥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머릿속에 한국의 10대 부자 리스트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요즘은 누군가요? 이재용 씨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하여튼 뭐 바뀌기도 하지만 대충 뭐 현대가 어떻고 뭐 카카오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부자들의 리스트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봤습니다. 세계 100대 부자 같은 거는 많이 항상 들어보죠. 근데 한국의 최상의 거지 최고의 거지는 누구냐? 김춘삼 씨인가? 하여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르죠.
그냥 우리는 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치는 존재, 그냥 한 거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성서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보는 관점, 어떤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거지인 나사로가 더 유명한 자예요. 이름 있는 자고, 부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물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항상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비참하고 곤고한 이런 인생인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사로 안부를 물었을지도 몰라요. 얘 지금 잘 있나? 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자에 뭐 네 알아서 해,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인에도 이렇게 합니다. 신앙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죠.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정말 힘있고 파워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무명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한 가지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사실은 우리가 재물이나 파워에 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에 더욱더 열심하게 원하고 그러길 원해요.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데 이름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제일 먼저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치는 사람이에요. 사고치는 학생. 계속 결석한다든가 계속 뭔가 이상한 행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외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더 큰 충격이 있죠.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충격은 뭐냐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그리고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 그 이유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예수님은 이 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그림들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나사로는 지금 왜 하나님 품에 있습니까? 왜 천국에 가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의인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뭔가 천국에 갈 만한 무슨 착한 일을 한 건가요? 조그만 것이라도? 모두 아니에요. 모두 아닙니다. 나사로란 이름 자체를, 그래서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의 이름 가지고 찾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적인 이름이다.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이름은 오히려 나사로의 비참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 없는 자,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은 자라는 뜻은 그냥 거꾸로 그냥 보면은 해석하면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더욱더 불쌍한 처진 거죠. 그냥 거지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도무지 나사로의 어떤 매력적인 거, 쉽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못 찾겠어요? 자,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거기 25절에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예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죽도록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는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어떤 그 대가로 천국이 주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 보상의 원리 같아요. 그냥 보상의 원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거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 속에서 인생이라는 무대죠, 그게. 근데 거기서 거친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높은 보수를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나님 편에서 논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저 나사로는 실패자인데, 루저인데 어떻게 제가 가려면 뭔가 있어야 돼. 뭔가 항상 인간이 찾는 그 논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도 좀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게 되면 그 힘들게 고생하게 했는데 뭔가 보상을 주는 거, 위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마자 하나님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채가듯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고생하고 있으면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평지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바로 딱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부름. 근데 참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떨어지면 먼저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적 가난만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어떤 가난함일 것이다. 아니면 뭔가 심령, 최소한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한 걸, 겸손함일 것이다. 아니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는데 주님은 그냥 거기에 대한 해석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가난한 자 부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배부른 자, 배고픈 자 배부르게 될 거다. 그래서 막 반대로까지 얘기합니다. 배부른 자 너 울며 배고프게 될 거다.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담백하게 그냥 이 주님의 이 그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항상 모든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내세를 얘기합니다. 내세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스토아 철학부터 모든 어떤 세상의 철학도 사실은 뭐 요즘 철학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 고대 철학들 또 소크라테스도 항상 그 지복을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가 그게 이슬람교나 아니면 오시리스 종교, 피라미드의 그 이집트 오시리스 종교 같은 데는 선행입니다. 선행 양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어떤 건 어떤 의로움도 되고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가난하다는 것 자체, 고생했다는 것 자체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유대교도 천국 누가 들어가냐?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아니면 순교를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탈무드에 있는 한 예화 있는데 전에 제가 전편만 얘기했었는데 후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유한 세리 바르마야안의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세리 바르마야안이 죽을 때 그 어떤 가난한 서기관도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는데 이 부유한 세리의 그 장례식 굉장히 화려했고 온 동네가 참여해서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가 그 잔치에서 마지막 행했던 하나 유일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 그 부상으로 준 거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반면에 이 가난한 서기관은 죽었는데 아무도 그 죽음조차 장례식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동료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연구하면서 가난하게 의롭게 살아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놔두는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서기관의 동료에게 꿈을 줬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좀 비슷해요. 자기가 죽었던 그 친구 서기관이 그 생수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아주 풍요롭게 아주 시원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 바르마야 장례식은 화려했지만 그 마지막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가가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도무지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목마른 가운데 있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뭔가 답을 찾았어요. 자, 하여튼 여기는 뭐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가난한 서기관이란 가난한 서기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의인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도무지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도무지.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비유가 준 하나의 도전인 거죠. 천국의 기준을 인간이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천국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심지어 심한 고통 가운데
어떤 자살을 이렇게 선택한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항상 자기들 기준대로 자살자는 뭐 지옥 가서 항상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건 여러분의 규정일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규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 판단 기준이 있고 그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후의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냥 우리 나사로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걸 자꾸 확인해 보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에겐 각자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심판을 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거지. 뭐 이럴 땐 꼭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건 인간적 기준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그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구원파 아니면 이 칭의론에 오직 예수를 믿으면 천당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충격을. 왜 이러지?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너의 인간적 기준이고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산상에도 뭐라고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판단 기준이야 이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맡겨야 될 것이고 어떤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부자는 왜 지옥에 가는 사실은 여기에 사실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거죠. 나사로보다는 오히려 부자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주인공은 사실은 부자입니다. 부자. 왜냐하면 나사로는 뭐 역할을 멋지진 않지만 뭔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나사로는 사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멋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겁니다. 배역이 많은 거죠.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단 말이죠. 이 자체 사실은 우린 충격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지옥에 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도 따져야겠지만 대부분 다 좋은 결말을 그렇게 연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테의 신곡을 읽다 보면은 좀 놀라운 게 지옥에 간 사람 중에 교황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 보다 보면 이렇게 정치가들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놀라야 되죠. 이게 아니구나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부자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뜨거운 불 가운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건가? 이거 뭔가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말을 찾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말에서 26절, 25절이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고 누렸으니까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논리죠. 거기 19절에 있기 때문에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죠.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냥 부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렇게 쾌락을 누리고 사치하는 게 죄인가? 뭐 아무런 설명 없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앞뒤 문맥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흥청망청 산 게 죄인가? 그건 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그건 죄가 아닌데 죄는 뭐냐? 항상 얘기하지만 죄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무인도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뭐라고 안 해요. 무인도에 정장 입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밝아봐도 괜찮고 막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이런 대낮에 여럿이 모여있는데 발가벗고 다니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성. 이 부자의 쾌락이 죄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그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거지가 있는데 외면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20절이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죠? 나사로는 지금 헌데투성이니까 몸에 피부병이 나 있어요. 거진데다 피부병까지 이건 정말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죠.
대문 밖에 아주 내동 버리는 아주 외면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동냥질도 못하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존재. 왜냐하면 사람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으로 배부스러 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빵이 빵부스러기 아닙니다. 아니 얼마나 먹는다고 빵부스러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빵은 손 닦는 빵입니다. 손.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손 같은 걸로 이렇게 빵으로 손을 닦기도 하고 그래서 닦고 나서 이 빵을 버려요. 사실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거죠. 치욕스러운 거죠. 더러운 거죠. 그냥 떨어지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 이게 마치 개들이 위로하는 것처럼 보면 위로가 아닙니다. 이 개들은 들깨 같은 야생, 완전히 개도 뭐죠? 거지를 알아본 거예요. 얘는 내가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먹잇감처럼 지금 이제 취급하고 있는 아주 매우 불쌍한 처지 이제. 근데 뭐요? 외면했어요. 이걸 외면한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쾌락과 사치와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도 그 대문 밖에 있는 이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게 사실은 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선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 자선으로 가는, 돈으로도 못 가요? 아니, 돈으로 가요.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면은 천국 가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부자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이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 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니면 재물에 매여 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잘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뭔가 재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예요. 죄. 하나님 보기에 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있는데 한 형제는 잘 살고 한 형제는 못 살아요. 근데 거의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이웃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도와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같은 인간이랑 공동체가 살고 있는데 얘는 잘 살고 얘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은 야 네가 도와줘. 안 도와줘요. 이것은 죄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모두가 못 들어가느냐?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삭개오죠. 바늘길 통과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데 삭개오 회개가 재밌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의 결단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4배로. 바로 이 말 뒤에 이게 19장 8절인데 19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어 선포해 줘 버렸습니다.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나누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서 4배로 갚겠다는 거. 요즘 보면은 사회에 약간 이상한 해악을 끼친 어떤 지도층 인사들이 뭔가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비슷하게 들어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가지고 사실 좀 문제가 많죠. 전두환 씨 아들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겠는데 모두가 죄인이니까 모두 다 받아줘야 된다.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사람의 회개는 뭐냐면은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내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재산을 내놓고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참여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산다면 받아줄 수 있고 구원 받았다는 것도 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과정은 없고 그냥 믿겠습니다 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줄 거냐?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자에게 있어서 뭐가 죄가 되어 있고 부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좀 답을 주고 있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매우 뚜렷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사용했을 때 그럼 그걸로 천국 가요 그냥.
물론 이 근저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는 신앙이 다 근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는 믿는 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너희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믿고 있지만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은 너 구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부자는 이미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살아있는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점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2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부는 이미 결론이 딱 주어졌습니다. 지옥 간 자, 천국에 간 자.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죠. 그게 이제 27절부터입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면,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거기 28절에 5이 있다는 겁니다. 5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 보내가지고 기적적인 모습을 살려 보내면은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 비유를 6형제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지옥 간 부자 한 형제,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합치 6이죠. 그래서 6형제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형제는 누구냐? 사실은 우리죠. 우리가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를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당장 깨닫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자기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은 항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세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논리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소개를 하죠. 근데 성서는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로 사용합니다. 뭔가 신비 속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는 게 아니고 경고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경고의 의미란 건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너 그렇게 살아야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핍박이 있다. 그렇지만 참아. 내가 천국으로 보상해 줄게. 이런 면에서 천국과 지옥이 등장하지.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교리나 어떤 내세의 신비한 지식을,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하면 이 열쇠 구멍을 맞춰서 내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좀 조심해서 살아 이거예요. 낭비하지 마라 이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결국 천국과 지옥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있지만 그 때문에 변절하지 마죠. 왜? 너에겐 천국을 보상으로 줄 거야. 이 나라 바라보면서 참아. 이거죠.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현세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점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자는 기적을 보면 믿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기적 보고도 안 된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을 요구하거나 착각에 했다면 곧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는 엄청난 매일 같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기적이 기적처럼 안 보여. 더 센 거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의 논리죠.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정말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경험과 이 사건 앞에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 그렇게 괜찮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풀려갈 건데 우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욕심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아브라함 이런 말을 듣죠. 31절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다. 소용없다. 기적 소용없다. 말씀이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 그렇죠? 지금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어떤 신비한 지식들은 하나님을 감추고
이 비밀을 가진 자들만, 영주주의자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준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오픈시켜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죠? 천국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게 비밀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건 정말 웃기는 거죠. 소중하면 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러면 너 되는데 그거 안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받은 그거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야 되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부자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이기도 하면서 정말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만 안 된다는 거고, 여기에 더하여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게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비유라고 그랬죠.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꾸 나사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비유하면 이게 마치 그냥 진짜인 것처럼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예수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그림이 아니고 실제라는 문제가 많이 붙죠. 만약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라고 한다면 뭐요? 아브라함 품이 그냥 위로 안식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품이 그 낙원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보면 수십억 명의 구원받은 인류가 전부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품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불과 목마름도 단지 그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뿐일 겁니다. 아니 지옥의 진짜는 이것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심할지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게 이렇게 심하니까 이 정도 고통스러운 거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그림일 뿐입니다. 이게 실제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걸 우리가 문자주의라고 하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천국을 왜곡해버리고 말아요. 항상 누구서 천국은 뭐 맨션이 어떠고 저쩌고 막 이상한 그림들 막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맨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느티나무 아래서 그냥 뻗어 자는 게 천국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또 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단지 뭐예요? 편안하고 안식을 누린다. 위로를 받는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보장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은혜와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묵상하고 싶은 거, 그 26절에 그 구렁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죠? 구렁은 헬라어로 카스마인데 영어는 캐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캐즘. 아주 깊은 틈새, 심연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캐즘 이걸 통해서는 건너올 수 없다 이거죠. 건너올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한 번 죽은 이후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런 그 죽은 이후에는 사실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여기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카톨릭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연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죽기가 편안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저기서 한 번 더. 근데 이건 우리는 막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이 다 결정이 되니까 이거 겁나요. 이거 겁나는데 하나님도 좀 이렇게 좀 주시지. 근데 이 결정적인 중 하나가 이 캐즘 시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전 비유라고 봅니다. 비유. 물론 어떤 비유냐면은 결국은 하여튼 내세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어떤 결정된다는, 그죠?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 죽으면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살아 있을 때는 돌이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강조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초점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지금 구렁으로서 비유하고 있다 생각해서 결국 우리 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현세는 뭐 아직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길이. 천국이 아직도 현세에서 우리 지금 이 생선에는 길이 열려 있어요. 지금.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저는 이 구렁과 반대되는 개념이 대문입니다. 대문. 여기 대문. 대문과 구렁이 지금 묘하게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그냥 좁은 문이 아닙니다. 부잣집이니까 대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성문을 방불할 정도 큰 대문입니다. 대문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공간이에요. 연결의 공간이에요. 연결의 공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이 대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대문 밖으로 나가서 거지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그러면 저는 갈 수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이게 구렁. 더 이상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나사로 보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물 목마르니까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기회를 얘기하거든요. 기회. 지금은 열렸을 때 지금 네가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한 모금이나 줘야지. 그럴 수 있는 기회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영 너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되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대와 공동체성의 지금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붙잡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구렁이라는 영원한 단절 가운데 외롭게 서게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 부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 손을 맞잡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죽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의 손을 잡지 않으면은 결국은 네가 단절되고 말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나사로부터 도움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남을 돕는 건 사실은 자기를 돕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문과 지금 구렁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소자에게 주는 물 한 모금은 영혼을 결정할 만큼 그만큼 무겁고 그게 위대한 행위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